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19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기도의 형태 가운데 특별히 찬미기도가 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참고 아니고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기도 형태도 하나님 영광을 더 높이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기도지만, 다른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인다는 사실은 제외시키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기도 형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에서 그분은 친히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성부께 다음 사항을 청하셨기 때문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뒤에 보면 17장 6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께 다음 사항을 청하셨기 때문이다. 영광을 더 높인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 안에서 인내, 악으로부터 보호, 당신과 그리고 제자들 상호간의 일치, 영광의 참여,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까지를 참조해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형태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 이면의 목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는 그분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자, 앞에 내용을 보면요. 믿음 안에서 인내,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당신과 그리고 제자들 상호간의 일치, 영광에 참여,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읽어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뭐냐면 모든 형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 이면의 목적이어야 한다.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형태든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드러난 기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기도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대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내용이 있죠. 기도 내용이 뭐랬습니까? 형태를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성격을.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그 이면의 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죠. 모든 기도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뭡니까? 허락받은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는 내용들을 기도를 한다? 가능할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전제로 둔다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성령께 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관계를 맺어줍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형태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어때요? 그 기도일까?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형태가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어야 되고, 내용이, 그리고 그 목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면 다른 형태는 기도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가져갑시다. 기도는 이거다, 아니다, 맞다, 기다, 틀렸다, 이런 것을 좀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만 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만 보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비슷하니까 맞습니까? 저것도 맞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바뀌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를 바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대로 가야 되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기도는 뭡니까?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참여와 영광으로 되어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 그에 대해 찬미를 드리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찬미를 드리죠.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미를 드리죠. 감사를 드리죠. 또 영광을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분의 업적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자비, 이 세상에 베푸셨던 자비, 드러냈던 자비,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고, 그래 감사드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순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태도로 드러나면 뭐다?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뭐죠? 아들이 하셨던 그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오죠. 옮겨오면 뭡니까? 이렇게 딱 짜부러뜨리면 전부 다가 기도 이면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아까 내용이 형태를 결정된다 하기 때문에 타는 기도도 있고 찬미 기도도 있고 또 뭡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많죠.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내용만 달라질 뿐 그 이면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내 기도를 듣든 들어주시는 그게 탄원 기도든 뭐든 어떤 기도이든 간에 그걸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다.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다 바칠 수 있어요. 다 바칠 수 있지만 다 바칠 수 있는 그거에 내가 기도의 내용에 내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냥 돈 주세요. 정말 복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본질적인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걸 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면 그 내용이 뭡니까? 이기적인 것이 안 돼야 되겠죠? 탐욕적인 것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내용 당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남들보다 아주 많은 재산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문화적인 형태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돈의 재물이 억압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어디서 우리가 재물을 얻을 겁니까? 일용할 양식도 살펴보면 재물이에요. 그것도. 옛날에 곡식을 재물로 썼죠. 재화로. 당연한데 문제는 먼저 본질적인 거다. 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이걸 갖고 어찌되고 뽐내고 이 세상에서 나 잘난 듯이 정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이렇게 안 들어줍니다. 설사 그걸 들어준다 하면 그 뭐요? 내용이 악이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준 게 아니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해라 그랬지 마귀보고 달라 한 거 아니거든. 내용을 달라줘요. 전혀.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짓을 합니까?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응? 물질적인 것이 어디서 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는 우리가 청해서 아버지께 주시지 않는 재물은 전부 다 탐욕의 재물이에요.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물에 결국 재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 선한 것에서 오는 것들. 그 목적이 분명하다. 나눔이거든요. 이게. 자비로운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용이 달라지죠?
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딴 사람 모르겠습니다. 굶어 주든지 말든지 그런 기도를 들어주겠느냐고. 만일에 그게 떨어진다면 그거는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이것만 잘 구별하면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안 되니까 엉뚱하게 터져나가는 거죠. 자, 이제 설명 들었습니다. 뭘 찾든지 내가 그걸 감사하게 아버지께서 받아서 정말 이웃에게 자비로운 형태로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면 그 재물은 얼마든지 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근데 그 꼬리 잘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 물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면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분명히 새겨놓고 기도에 디딤돌로 쓰셔야 됩니다. 이것에서 넘어가면서 못 얻는다?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나 상황이 달라지거나 혹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기도가 된다. 성경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기도할 줄 몰라요. 성경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드러나시니까 그때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야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기도가 나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다 적어놔야 돼요. 잘못된 기도 내용들이었다. 혹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걸 지금부터 수정하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는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자비로운 사람이죠.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자, 이 부분을 약간은 이렇게 보면, 일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바사 성녀를 두고 예수님은 너는 자비에 있어서 가장 큰 권리를 가진다 그랬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자비로 청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는 의탁하는 딸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릇을 다 만들어졌죠? 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 자비에 선하심에 의탁하는 사람이고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하면 되지. 정답은 나왔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뭐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힘써 나가야 될 것은 그냥 매일 가서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가장 빠르게 우리가 이제 기차를 예를 들면 종류가 몇 가지 되잖아요. 지금 제가 기차 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종류가 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왜 비둘기 뭐 이게 보통 열차예요. 이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 그 다음에 뭐 급행 열차도 있고 요즘 같으면 이제 KTX도 있고 이러잖아요. 어느 걸 타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이 말은 내가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원의가 크다는 것은 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겠죠. 자비를 베풀기 위한 기도를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 돈이 없어요. 에? 그런데 그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서글팔 필요가 없다. 정신적인 희생들이 얼마나 큰지 예수는 분명히 보여주죠. 그걸로 인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면 뭐예요? 내 선성은 자라게 돼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결합이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동네방네 뭐 삐에로같이 떠들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이래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더 깊이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가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기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도의 특성이 뭐예요? 이제 하나가 드러나죠. 기도 특성 중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뭐다? 하나님과 깊이 결합할 수 있다.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의탁하는 태도가 크면 또 선한 영향, 자신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비로운 일이죠. 그걸 하는 사람은 뭐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일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치합니다 하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덮어놓고 종이 한 장씩 주고 하나님과 일치를 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으면 어떻게 적으실래요? 아마 기가 막힌 답들이 나오겠죠? 또 생전에 보도 못한 답들도 막 나올 거예요. 이제 완전히 치워버리고 이 답을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자비로움을 인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자, 조금 더 나가봅시다. 기도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개인적인 모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모범도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분의 말씀과 권고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본보기가 됩니다. 실천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치지 않아요. 말씀과 그리고 권고, 이 두 개,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권하는 거죠. 말씀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세요 하고 저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오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잘할 것인가예요.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기도를 받지?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그 수단인 거예요. 그 수단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걸 할 때의 수단인 거지. 그러면 그 수단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는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일치는 깊어져야 되니까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되겠죠. 그 뒷부분이 나오죠. 우리의 가장 완전한 본보기가 되며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묵주기도 겨우 할랑말랑합니다. 그 숨 안 쉬겠다는 이야기죠. 뭐. 묵주기도 오단 받치는데 15분, 길게 해서 20분 보고요. 하루에 여러분들 숨을 몇 시간 쉽니까? 이래 물으면 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겠죠. 한 번도 숨을 안 쉰 적이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묘지에 가가 있겠지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부를 계속하고 하면서 뒷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걸 몰랐구나.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으면 기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본당 생활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이번 2월 2일이 제가 사제수품 35주년이에요. 본당 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물론, 자비시심을 만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풍요로운 것을 줄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도 물론 그것 때문에 성장을 했고, 저는 기도를 하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해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막,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이 납득할 수 있고, 내가 간절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형태일까? 정서적인 측면만 탁 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고 갈급하고 할 때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막 얘기했다가 너는 왜 필요할 때만 기도하니 하고 또 꼬리를 잘라버리니까 또 기가 죽어 있고 중요한 목적들이 생략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편을 이제 우리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기도편을 다루면서 예, 알겠다 무슨 말인가. 의미를 모르니까 못 따라오는구나. 자꾸 방법만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 뭘 못해? 어떻게 해?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목적이나 특성들은 분명히 드러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도 하세요. 저런 기도 하세요. 막 또 자르죠. 그 자르니까 그 자르는 것 갖고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을 다 놓쳐버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또 놓치게 되고 또 낳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몇 가지 점을 충실하게 잘 따라오면 이 뒷부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앞당겨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다룰 게 기도 핵심과 종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걸 알아들으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안 해도 되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기도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숨을 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지만 이 계단을 못 만들어줬구나.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두서없이 늘어놓을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원복이나 모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일치라는 것은요, 성장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졌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 이 말은 내가 성장해야 그 단계에 이른다는 얘기죠. 근데 자칫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한다는 것이 꼭 무슨 굴을 파고 들어가듯이 어느 정도까지 막 깊이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계단을 밟고 내가 잘한다는 개념하고는 다른 문제가 돼요. 하느님을 어쨌든 더 잘 알고 더 막 깊이 들어가려는 거하고 내가 성장함으로 해서 그분을 받아들인다고 하고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치를 한다는 말은 일치하십시오 하니까 무슨 노력들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력 가운데 내가 성장한다는 개념이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조금 더 설명하기가 유연해집니다. 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더 깊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처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사무엘에게 엘리가 했던 말씀이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또 그분께서 드러내신 적도 없다.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분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또 뭐예요? 그분이 드러낼 수가 없다. 우리 안에서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었잖아요. 성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면 어디로 갑니까? 엘리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엘리한테는. 자, 기도 단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주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당신을 드러내시면 이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 주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가르쳐주잖아요. 이건 어디가 가르쳐줍니까? 교회가 가르쳐주잖아요. 주님이 내 영혼 안에서 사시고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하면,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기도도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 기도를 하라. 그래야 성장이에요. 정석이라든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대로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할 때 변형시키지 않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몇 천년 동안 계속 같은 기도를 합니다. 성모성도 그렇고 영광성도 그렇고 왜 안 바꿉니까?
뭐, 더 거창한 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호경도 막 바꿔가지고, 똑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걸 붙여서 할 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뭐,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왜 안 할까?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지. 이걸 타고 넘지 마라. 타고 넘지 마라. 우리가 자유기도를 막 30분, 40분 하는 거 같고, 성모성 한 번 바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큰 기도일까? 저는 옛날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랄까, 자유기도 하는 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신부님들도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는, 저는 한 소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이 끊기고, 그래서 남은 이렇게 못하나 했는데, 그냥 주어져 있는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정서를 가려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완전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하지 말고, 이 완전한 기도를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래도 돼요. 이 완전한 기도의 내용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칩시다. 어떤 형태 없이. 평생을 드린 기도 중에 단 몇 마디가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자신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가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을 충실히 살아내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주시려고 준 기도니까. 그 제껴놓고 뭐 합니까? 다른 거 막 정신없이 하죠. 내용대 뜻도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뒤에 가면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엄청난 기도구나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보고 우선은.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가장 적합한 기도. 그런데 또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선한 사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덕성을 닦아 나가는 것은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되어서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요.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기도를 하더라도 악한 성향을 기졌거나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이 한다면 그건 오히려 뭐가 됩니까? 독소가 될 거다. 우리가 영성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주어져 있는 기도를 제대로 바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거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 그럴 필요 없어요. 행복. 그냥 복이라는 말보다 행복? 이러면 좀 그런 뉘앙스가 좀 달라질려나 모르겠는데. 하느님 허락한 복이에요. 이 행복이죠. 주어져 있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 문제인데, 그 사랑입니다. 막 빈말로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기도. 세상 천지를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자기들 기도라고 중얼거리지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바에는 그 헛소리라고.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올바르게 바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여정을 쭉 가면서 저 또한 권고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고 같이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성장해야 되고 저도 성장해야 되고 더 나가야 돼요. 계속 죽을 때가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다?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으로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기도는 뭐다?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말을 헛두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나 빠지고 대신해도 되겠다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중에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핵심과 종류. 자, 기도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키죠. 이제 하나님을 여기 찾지 말고 저기 찾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각자가 이 방법을 그대로 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과 종류는 뭔가? 그리스도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기도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기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단 기도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류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에게 직접 향하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첫째는 응답하면서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키가 빠져버린다고. 하나님 사랑에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경험합니까?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다? 영적 체험이 아예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도를 바쳐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되는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면에 있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좀 설명드렸죠. 어떤 부분들이 잘못된 내용들인지. 그걸 배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 돈 주세요 하니까 돈 주니까 만 응답받아 내하고 춤추고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제대로만 주면, 제대로만 살면.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줍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만 주니까 돈만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라고. 사랑으로, 이제 가정에서 사랑으로 아버지가 힘든 게 벌어서 준 돈은 그 사랑으로 받아야죠. 여기서 그나마 안 되죠. 그럼 그 아들은 뭘 봅니까?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만. 물론, 그럴 경우는 없으리라고 일단 믿습니다. 바꾸세요. 응답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주세요 해서 건강주 했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이라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저 십자가 길을 가셨는지를 영적으로 알아내지 못하면 그 복이 아니에요. 응답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결과물로, 믿음의 결과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받아야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